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 말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냐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앗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2명이요 빈누의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이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라랴 여암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닷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야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렛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냐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자손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워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무너뜨리고 허물고 깨트리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우고 일으켜 나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성벽과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과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벽을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성벽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동일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이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자들이기에 돌아온 것이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과 내일 말씀에서 나눌 성벽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선택받아 온 사람들만 돌아왔고 그 선택받아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성벽,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성벽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요 허물어가고 깨트려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벽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는지, 어떻게 세움을 받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벽을 온전히 세워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 첫 번째 말씀은 함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앞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성벽을 세운 사람들은 단순하게 노동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은 단순하게는 150년 가까이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성벽을 52일 만에 세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초를 닦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정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명단 하나하나는 마치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인지 방금 읽은 6절 말씀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들은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잡혀간 사람들 중에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돌아왔는데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서 잡혀갔던 자들 중에도 노임을 받은 자들, 곧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노임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돌아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눌 하나님의 성벽을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노임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 시대 우리 가정의 성벽,
교회의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 아무나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임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만 세워갈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6절 이후에 모든 명단은요, 오늘 6절 이후의 모든 명단은요, 마치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과 너무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명단과 인원수가요,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이름과 명단을 보여주는 것과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영적으로 흘러가는데요, 그 의미 또한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출애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는 그 12지파, 그리고 그 12족장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상징하는 12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들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민수기에서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보물과 예물을, 곧 은과 금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처럼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요, 12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바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워가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12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12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의 명단과 명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66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 이 재물은요,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취하여 나온 것처럼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고 있음을 설명하는데, 이는 단순하게 몇 명이 나왔고 누가 나왔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음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노임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마치 출애굽 때 그 바벨론으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받은 자들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와 성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대로 갈 수 있는 건, 그 일을 감당하기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인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노임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며 세워가며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그 어려움과 그 속 안에서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놓여주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자로서의 증거로 붙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담대히, 그러나 기쁘게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은 39절입니다. 39절 함께 읽어보지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아멘. 이 부분은요, 내일 말씀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39절부터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과 그리고 숫자, 또 하나요 43절부터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후는 성전의 문지기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의 명단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이들이 돌아와서 감당하는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는데, 이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그 삶을 다 포기하고 돌아온 것은 고향이 그립거나 혹은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 어떤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배가 무너진 그 땅에 바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다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와서 문지기로 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영적 결단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그 하나님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배, 깨어진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며, 예배를 회복할 때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세운 목적이 예배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은요, 사실 우리 영적 삶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잠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계신지요? 정직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더 정확하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내가 박수 받고 나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가 이런 잘하고 누리고 싶어서 또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때에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라고 말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때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서 엎드려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하며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되는지 재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본질적 방향은 바로 나의 예배의 회복이며 우리 예배의 세워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며 만나며 누려가도록 하시는 위한 그 큰 영적 기쁨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배에서 내가 어떤 기도하며 어떤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보다 더 나은지를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세우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려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돌아왔는데 바로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확장,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 우리 신앙의 이유가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벽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성벽을 허물고 깨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이유, 신앙의 이유가 예배가 된다면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예배의 회복이 공동체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의 성벽의 회복, 성전의 회복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온전하게 예배를 회복해 나아가는 영적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구원과 노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를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나를 성전을 세우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깨뜨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자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노임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세워갑니다. 내게 예배를 주셨기에 세워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벽을 허물고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세워 나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아갈 때 내가 어떤 노임과 구원을 얻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예배를 세우기 위함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성벽과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전을 세워가십시오. 성벽을 세워가십시오. 허물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가는 자 되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